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 말씀의 반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당신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서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야 지금이니까 이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신학적 원리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사람.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면 신선했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해괴했어요. 이런 가르침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예수님 자신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의 그 기준,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이 예수님 자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멸하는 조로 물어본 거예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다양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자신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여기서 처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아주 처음, 태초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그러나 이 말씀은 그 태초로 보는 견해보다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가르쳤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돌발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부터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가르침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가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세상에 말한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가 아버지이시며 자신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리고 이것을 인자를 든 후에 알게 될 것이다. 승천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과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메시지가 아주 일관됩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여기 30절 말씀에서 믿더라라고 쓰여져 있는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장면에서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명절 다음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8장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못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뭔가 신선한데? 뭔가 새로운데?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지식을 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외로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외로우셨죠. 혼자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던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이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에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모든 가르침,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올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존재의 동일성과 예수의 신적 지식의 근거를 가리키는 것,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도 외로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함께 올라갔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3명의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끝까지 사명을 이루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지만 그 사명을 이루심으로 아버지와의 단절을 맛보셨고 우리는 늘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연결되어지는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는 거저 얻었죠. 그러나 그 공짜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으셨던 예수님, 죽기까지 순환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늘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